7월 10일 별미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힘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봉인들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을 묘사하며 종말론적 사건들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 단락에서 먼저 첫째 단락의 주된 내용을 보면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임하는 특정한 재앙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 봉인을 떼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세상에 나타나는 정복과 지배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둘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뜻하는데 인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발생해온 전쟁과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또 셋째 봉인을 떼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결핍과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망,
질병,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죽음과 파괴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다섯째 봉인을 떼자 세상에 임하는 물리적인 재앙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데요. 순교자들에게 잠시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때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징조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악을 보고 계시며 순교자들의 외침을 듣고 계시며 그래서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세상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우리의 모든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만이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